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크리스천들은 말씀, 교회 오는 목적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돼요. 그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거든요. 목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릇일 뿐입니다. 바울은 목사들이 그 정결한 것을 요구하죠. 깨끗한 그릇. 그죠?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돌이든 은이든 금이든 나무든. 그러나 그러한 금이다 은이다 그런 걸로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지금까지 마태의 증거를 보았고요. 마가의 증거를 들었고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그가 만나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며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들으고 그리고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하늘에 오르심 그 모든 것을 본 가장 이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을 먼저 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언급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느끼는 것과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휘, 그 느낌, 그리고 총체적인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 또는 말하면은 말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것과의 어휘의 차이가 있죠. 그죠? 말씀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 물론 아버님의 말씀, 존경하는 스승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다 생각을 갖고 그 말씀의 그 본체, 존재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 그 자체도 그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였지만 그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의 그 언어적인 그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것에 상당히 큰 비중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로고스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 세계가, 전 세계가 헬라 문화권 속에 들어있거든요. 헬라 철학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언어도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쭉 역사를 타고 헬라 시대로부터 그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던 사람들의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생각이라든가 철학적인 그 사상들이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의 중국, 청나라와 관련된 그런 그 관념적인 거, 불교 사상이라든가 유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듯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사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의 시대지만 그들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문화권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은 헬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문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 머릿속에 어떤 그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그 거의 다, 지금 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는 헬라 철학은 아니지만 어떤 심리학이라는 것에 이렇게 팽배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은 그 기독교 상담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전부 그 상담이라는 것이 하나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담 오면 내적 치유라든가 어떤 기독교 상담, 어떤 그런 그 사상 속에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그 당시 사람들 속에는 그 헬라 철학이 전부 다 그 문화가, 철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라는 그 언어에 대한 그 존재감, 그 무게감,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지금 요한은 그 로고스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를 하나의 인격화한 거죠.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자체도 하나의 인격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로고스라는 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물체를 움직이는 어떤 힘, 그것이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건데요. 그 이전에 스토아 철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헤라클레토스라는 에베소의 어떤 그 유명한 위대한 그 당시 헬라 시대 에베소에 있었던 그 BC 500년 전이면 뭐 대단한 거죠. 오래된 거죠. 그런 헤라클레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로고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물체는 그 물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내 발에 와서 닿는 것은 아까 흐르는 물이 아니죠. 그죠? 앞에 있는, 똑같은 물이라도 앞에 있는 말은 흘러서 내려갔고 지금 있는 물은 또 새로운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헤라클레토스라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가령 어떤 그 피아노가 있다고 한다면 그 피아노 그 물체 본체가 피아노라는 그 우리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본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파워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물체, 그것이 만들어되고 창조된 것은 어떤 그 신의 존재에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피아노라는 걸 만들자, 이런 자동차를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물체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 생각을 로고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조금 발전된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제 우주 만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하늘에 저 많은 행성들이 있고 그 정말 은하계가 있는데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저렇게 전체가 그렇게 존재하고 계속 운행되고 있는가. 그 운행되고 있는 힘, 그 자체가 로고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가는 그 파워, 힘 그것은 어떤 신의 존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신들이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자의 생각, 그런 능력, 그것을 로고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지금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만물의 그 존재감, 그 만물을 이루게 하고 탄생되게 하고 창조하게 하고 한 그 파워, 힘, 능력, 그 생각, 그것을 만들게 된 그것, 그 근원,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지만 그 로고스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과 파워라고 알고 있었던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것, 그 자체가 그 당시 그 사도 요한의 이런 증거는 정말 획기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태초, 그거는 그 헬라어 베레스토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와 여기에서 나오는 태초 아르케라는 헬라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하는 태초라는 그 단어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 그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짐작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게 되었고 공간이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르케라는 헬라어 태초는 그냥 맨 처음, 이건 어느 시점이, 절대적인 시점이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라는 그 절대적인 시점, 그 초월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시간? 그럼 그 거하신 시간이 언제인가? 알 수 없는 초월된 시간이에요. 이건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죠. 공간이 시작되기 전, 천지 만물이 시작되기 전, 만들어지기 전,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라는 그 말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원점의 시간, 원점에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때 그것을 태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그냥 초월된 시간, 어떤 시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때부터 원초적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 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 그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로고스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은 단수인 하나님이죠. 엘라 그러면 두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어 복수 어미 임이 붙어서 엘로힘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은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얘기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삼위일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더해져서 한 분이 아니라는 거야. 잘못하면 삼위일체가 한 분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셋.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얘기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럼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냥.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그 존재는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인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혜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딱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로고스 그 자체가,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어가고 운행하고 하는 그 어떤 생각, 창조자의 생각, 근원, 힘의 근원, 그게 누굴까? 뭐 만나볼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만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힘에 대해서,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만나볼 수도 없고 뭐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것으로 하나의 어떤 전능자의 생각이다. 전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총체적인 힘이다. 그것이 만물 우주를 붙들고 가고 있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것이 로고스라 생각했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초월된 시간 속에서 계셨고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포석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를 우리가 이제 그 존재를 언급하죠. 이 말씀에 대한 것은 하나 이제 인격화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그 말씀이 로고스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로고스 자체가 창조자임을, 그죠? 예.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로고스는 창조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로고스는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하면 빛하고 생명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죠? 생명은 내가 어떤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적인 것으로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생명을,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존재감,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고 나의 존재가 살아있다는 그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있고 낮이 있고, 그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빛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근데 그 빛이 사람들을 비치는 생명이었고, 근데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설명을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그분 자체는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분 자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이건 말라기 3장에서 나오는 거죠. 크고 두려운 일이 있기 전에 주 앞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교 활동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활동이 있었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 과거에는 그 400년 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일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생각은 또 다르죠. 그래서 말라기에게서 이제 엘리야가 주 앞에 이제 오시기로 한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그가 이미 그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 그러니까 그 빛이라고 했으니까 로고스인데요. 생명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이제 로고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그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그 존재, 로고스 다 같은 생명.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면? 본체적으로 로고스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그리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로고스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하여금 그 빛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로고스, 하나님의 본체, 그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리고 이제 9절에서 그 빛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참빛.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보이는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을 얘기하는 걸까요? 태양
얘기할까요? 아니면 밤에 우리가 어떤 별이나 달 그런 것을 얘기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생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런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진 않아요.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태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생명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무나 이런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생명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그 짐승들이나 그들도 어떤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어떤 혼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그 빛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빛을 설명을 합니다.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영혼의 빛이죠. 도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양심에 어떤 책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어두운 그런 부분들, 어떤 고통스러웠던 것들, 죄된 것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나의 어떤 무엇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옳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 스토아 철학파나 또 그 헬라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사람 안에 어떤 선과 악을 깨닫는 힘, 그것도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접근을 했는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건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뭔가 가슴에서 도덕적인 것을 느껴오고 잘못을 느껴오고 깨닫고 그 천체를 운행하고 있는 그 힘, 파워, 그리고 이 모든 물건을 이끌어가고 만들어낸 그 어떤 생각들, 그것을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고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니까 하나의 어떤 물체의 생각이다, 파워다 그렇게 했던 그 로고스, 그렇게 얘기하고 로고스라고 난 이름으로 불리웠던 그 존재를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고,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빛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세상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세상, 코스모라는 이 물체적인 세상, 물질적인 어떤 세상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생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태초로부터 이 땅에 살아오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함께 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지음을 받고 있었어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위에서 증거하고 있죠. 어둠 속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미 원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어둠의 세력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깨우치고 그 로고스라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그 참빛을 우리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두운 생활,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땅은 누굴까요?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종국적으로 저는 유대인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중에 오셨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제 이거는 좀 세계화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 이제 이름으로 나옵니다. 로고스, 그 존재, 생명의 존재, 빛의 존재를,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유태인이라면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육정은 무엇일까요? 뭐 부모와의 이 혈통은 하나의 가계의 그 혈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육정은 사람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 정서, 그런 걸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속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로고스로 영접한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제 증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셨던 로고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물론 나 같은 경우는 30살에 어떤 분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줬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은 그 자체,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월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태초부터 사랑하셨구나,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근데 그걸 생각하면, 와, 이게 은혜구나, 와, 이게 웬 은혜인가. 나라는 존재, 지금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뭐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많은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라는 존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녀인가? 그런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영광이었을까요? 그냥
그냥 그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잖아요. 그죠?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사도 요한의 증거를 보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하나의 그 영광된 존재로 느껴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은사가 나오잖아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매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 그분 자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 나타나는 것. 근데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진리라는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의 은혜. 자,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이제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사실 세례 요한과 한 친척 관계를 이루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수태한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요한의 어머니를 가서 찾아가서 그때 이제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춤을 추고 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공기의 충만함?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의 충만함,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그의 충만함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아마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 글을 쓸 때 헬라어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언어가 구사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자체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분이 그 로고스라는
정말 생명이고 천체를 주관하고 운영하고 창조하고 사람들의 어두운 곳을 다 비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로고스, 그분이 육신으로. 근데 앞에서 전부 다 목수의 아들로 소개가 됐는데, 그죠? 여기서는 그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자체로 지금 그 존재감을 지금 소개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여기서 어느 것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의 충만, 창조자의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 어두운 것을 비추는 빛의 충만함,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그 충만함을 얘기하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계속 덧입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요한은 지금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그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소개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라는 것, 글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 자체, 그분 태초로부터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생명력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의 능력과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후에도 모든 그 영혼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위에서부터 언급한 그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17절에서 은혜와 진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 생명력, 권능,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 모든 것,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지금 바울은 은혜와 진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가, 거짓되었다는 그 자체가 어둠 속이었으니까요.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빛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 어둠,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근데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로고스 본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신가, 나와의 관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